여러분 연애를 해보셨나요? 연애. 여기 계신 분들 뭐 몇 분 빼놓고 청년들 몇 분 빼놓고는 다 결혼을 하셨으니까 아마 연애를 다 해보셨을 겁니다. 너 누구랑 결혼해? 그래서 아마 예전처럼 정략 결혼 하신 분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연애 안 하고 결혼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청년들이라도요. 저기 우리 성준이가 웃는데 연애 해봤다는 것처럼 저렇게 웃고 있어요. 청년들이라도 연애를 하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감정을 아마 여기 있으신 모든 분들이 다 느껴보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녀간의 연애가 시작될 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처음 하는 게 뭡니까? 처음 하는 것. 바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 돼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취미가 무엇인지, 집은 어딘지, 전화번호가 뭔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렇게 다 파악을 합니다. 자기가 파악하지 못하니까요, 대부분 어떻게 하죠? 주변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가 알아보죠. 왜냐하면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그 사람에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좋은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예쁘고 아무리 상대방이 마음에 든다고 해도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냥 다가가서 저랑 사귀실래요? 라고 헌팅하듯이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 본인 얼굴이 장동건이나 뭐 원빈, 요즘은 송중기가 인기가 좋더라고요. 송중기 정도 되지 않으면, 아니면 뭐 여자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김태희나 전지현 정도 되지 않으면 퇴짜 맞을 확률이 아마 많이 높을 거예요. 연애를 성공하기 위해서, 즉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 여기서 결혼하신 분들은요, 그런 전략을 잘 짜셨기 때문에 결혼에 성공하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이렇게 설교 처음을 시작하면서 도입부에 연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성경이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 어떤 관계를 표현했냐면 사랑의 관계로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신, 다시 말하면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내가 죽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한다고 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있는 마태복음 7장 23절 2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 내가 열심을 내서 하는 것, 내가 힘써서 일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은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어떤 사람이요?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아까 마태복음 7장 23절의 그 선지자처럼 종처럼 열심히 일한 사람 이런 사람들처럼 평생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겼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했던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주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과연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에 관해서 몇 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주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히 형성되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징은요, 우리에게 항상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하면요, 세상에 둘도 없는 사기꾼이나 도둑놈이란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강단에서. 도둑놈들, 그리고 내가 정말 나쁘게 생각하는, 정말 저 사람 볼 때는 정말 악질이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요,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도둑놈들도 남에게 훔친 돈을 가지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고 좋은 과외 공부를 시켜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경험을 시켜주고 싶은 심정은요, 악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 몸뚱이를 팔아서라도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국 부모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더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문장은 비교급의 문장이죠. 한국말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영어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How much more will your Father in heaven give good gifts to those who ask him? 세상의 부모들, 악한 자들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뜻대로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무참히 깨어질 때 절망하고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만 37인데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예배를 드리죠? 개업 예배를 드리죠. 이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개업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그 사업이 망했을 때 폐업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왜요? 이미 다 망했다는 겁니다. 이미 이 사업을 통해서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 것을 못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실패한 상황, 내가 좌절된 상황, 나의 육신이 연약해진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좌절돼 있고 내가 지금 육신의 연약함이 있더라도 내가 실패했더라도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준비해 주시는 그러한 새로움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그것이 비록 실패와 좌절의 순간 그리고 내 몸이 연약해진 병약해진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을 하죠.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상황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이 좋은 것입니다. 아, 그래요? 말씀 좋은 거지요? 난 그 말씀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화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현될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 하나님 말씀은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권사님이 내 상황이 되어보세요. 내 상황이 되어보세요. 과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나도 하나님 말씀을 다 안다고요. 근데 내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말씀을 지키면요. 내가 손해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내 상황이라면 당신은 그 말씀 지키지 못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기 원하시는 큰 은혜가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우리가 실패해서 벗어나려고만 하기에, 내가 질병에 걸리면 질병에서만 벗어나려고만 노력하기에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실패를 맞이하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고통 가운데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 지금 내가 실패한 것,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요, 에서에게 거짓말하고 도망쳤던 야곱이요,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거기서도 라반의 재물을 다 야곱이 자기 것으로 만들고 더 이상 라반의 집에서 살 수 없게 되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요, 야곱이 20년이 지났는데도요, 그 형 에서가 얼마나 무서웠든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고 축복권을 받은 것이 얼마나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지 자신의 일행을 3그룹으로 나누어서요, 첫 번째 그룹에게 선물을 보내고요, 종들을 보내서 선물을 그냥 에서에게 엄청나게 보내고, 두 번째 그룹은 자기 식구들을 먼저 다 보내고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약복강 강가에서 밤새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내 생명, 하나님 내 생명을 좀 살려주십시오, 형의 마음을 좀 풀어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밤새 기도하고 천사와 씨름하는데 아침이 다가오니까 천사가 어떻게 하죠? 야곱의 환도뼈, 이 골반뼈를 툭 쳐서 부러뜨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밤새도록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장애인, 한마디로 말하면 평생 다리를 쩔뚝쩔뚝거리고 걸어 다녀야 하는 병신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했는데요. 그의 상황은 전보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만약 야곱이 자신의 주어진 상황을, 이러한 장애인이 된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 형 에서가 갑자기 야곱을 보더니 400명 군사를 죽이고 내가 죽이겠다 칼을 들고 온 야곱을 보더니 갑자기 그의 목을 끌어안으면서 엉엉 울면서 끌어안으면서 그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요, 금방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야곱이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약복강을 건너서 에서를 만나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멋진 옷으로 비단 옷을 차려입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에서의 앞에 나타났다면요, 야곱은 어떻게 되겠죠? 형한테 그냥 바로 죽었을 겁니다. 에서는요 아마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고 하니까 야곱이 멋진 모습으로 금이환양, 우리나라 말로 멋있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밤새 기도하고 한도뼈가 부러진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에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딴판입니다. 밤새 무릎 꿇고 기도하느라 옷은 구겨지고 온몸은 땀에 젖었고 얼굴은 밤을 새워서 씨름을 하느라 피곤한 모습에 골반뼈가 부러져서 쩔뚝쩔뚝거리면서 형 앞에 형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에서의 마음이 녹아버리고 그를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떻습니까?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진 것이요, 병신이 된 것이 고난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고난이나 고통, 벌이 아니라 야곱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한번 다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아, 이제 끝났어. 이제는 안 돼.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안 돼.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못 해보셨으면 안 돼요.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도요, 여전히 내 앞에 어려움과 좌절되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상황과 지금 형편이 어떨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에게 놓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넘어갔네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쉬운 성경을 보면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본문,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언서를 가르칩니다.
즉 구약 성경의 두 축인 율법과 예언서, 선지서 모든 것을 말하는 구약 성경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요. 성경의 핵심 본문을 성경 36권, 구약 성경 36권을 예수님이 요약해 주시는 건데요.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남이 자기를 내가 대접받기 원하면요. 먼저 남을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반에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믿음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요. 만나는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실 때 회사에 임원이셨던 분이 갑자기 명예퇴직을 당하고 나니까 자기를 찾아오는 분이 아무도 없어서 마음의 실망을 얻고 우울증이 걸려서 금방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요. 높은 사람들, 내 상황에 맞는 사람을 만나고요. 내가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플 때, 내가 병들었을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환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어진 상황에서 순종한다는 것은요. 나에게 바뀐 상황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접하고 할 수 있는 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모든 것을 보십시오. 모든 부분, 성경의 신앙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던 요셉은요. 형의 미움을 받아 어떻게 됐죠? 애굽으로 팔려갔죠.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살던 사람이요. 그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종으로 변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만나는 그곳에 있는 이집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만민을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것은요. 그에게 고난이었어요.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변 사람들을 숨기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어떻게 됐죠? 장인어른인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개인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만났는데도요. 다윗은 자기 손으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는 누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600명의 사람을 도망 다니면서 먹여 살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600명을 먹여 살렸다고. 그 결과 임금이 된 뒤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높였고요. 성경도 그를 높여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병들어서 여러분의 몸이 약해지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인간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십니까? 경제적으로 과거보다 더 힘들어지셨습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러한 고난을 불평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 속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만남 속에 더 좋은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만남 가운데 시작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른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계획한 것이 무참히 깨어질 때, 내가 생각했던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더 좋은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하는 때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힘들고 병악한 상황일지라도, 연약해 보일지라도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 않겠느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살펴보시고 불평과 좌절하기보다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연결시켜 볼 때 다른 사람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더 좋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